할렐루야. 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2022년에도 이어서 또 2023년에도 이 복음에 관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핵심이 되는 이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그러나 기초부터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진술한다면 되게 간단한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교회와 성도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이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계속해서 배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3장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곳에 두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피조세계 모든 것을 정말 임의로 먹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를 이제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을 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술 것을, 즉 승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죽지 않고 생명을 낳을 것을,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낳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범죄 현장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하물며 인류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막거나 와해시킬 수가 없지요. 놀랍게도 그분의 그 계획, 그 꿈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사랑을 보이신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그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을 통해 이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열심이 어디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주 절정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빈 무덤이야말로 그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을 마침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자신의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때마다 우리 안에선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합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그 복과 안식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시켜주고 계시구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 2023년에는 이 창조의 시점을 좀 넘어서 좀 보편적으로 온 인류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난 사건들, 아니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현재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마치 동화나 어떤 신화 정도로 좀 생각하는,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가 좀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이 아담의 타락 사건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 그 사건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쳤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로 인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강해를 하면서 이 온 인류가 죄인됨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역시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담 이후에 온 인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현재의 나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갭이 있는데 왜 내가 그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죄를 범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실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이제 2주 차인데, 사실 이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나눌 이 복음의 은혜가 어쩌면 은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인류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런데 이 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택한 부분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양심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양심에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도록 행하였다. 그래서 불의하고 불경건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말한 내용입니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2장에 가서는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 바로 그들은 이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이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한 채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겨 그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이 1장의 논지였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냐? 그런데 왜 그 율법에 적합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역시도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꼭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해서 사실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항목에 안 걸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긋나는 또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반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던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불의하고 불경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사실 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함께 쓰면은 당시 사람들은 온 인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보통 무언가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죄의 권세에, 죄의 통치에 지금 온 인류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온 인류는 바꿔 말하면은 죄의 노예를, 죄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죄의 종, 죄의 노예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자신의 서신서인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죄의 노예, 죄의 조예가 종이 되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시작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 그 이후로 태어난 온 인류의 범죄였다,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한 가지 명령하심으로써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것이 창조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로 하여 지금 온 인류와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하고도 맺을 언약을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은 인류의 순종이고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의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지요. 그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즉 우리의 대표가 언약을 위반한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대표가 범한 그 죄의 어떤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져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아담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온 인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은 언제나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 빠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일반적 생식의 방법으로 나온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범죄함으로써 그의 첫 범죄에 함께 빠졌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고 그가 범한 죄가 온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 온 인류는 함께, 아담과 함께 죄 아래에,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죄의 보편성이다라고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온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연루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져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 본성의 부패, 썩어짐, 그리고 타락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원죄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 인류는 지금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죄의 결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다,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흔히 죄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일에 대하여 죄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그 책임을 형벌이라고 하는 형태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요.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죽는 것 외에도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의 몸이 쉽게 연약하여 죽는 그 사망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 형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성품, 우리 모든 것, 즉 육체와 영혼, 그 모든 전인의 기능과 능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 정, 의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오염된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중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 때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같이 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첫 출발이 죄이기 때문에 그 끝은 마땅히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2명의 신학자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원죄 교리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구스인의 피부에 검은색이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에게 고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제거할 수 없다. 바울은 독사를 손에서 떨어버렸지만 우리는 이 선천적인 부패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담벽에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될 수 있어서 그 뿌리를 뽑아버려도 돌벽 틈새에는 여전히 실뿌리가 일부 남아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떨쳐내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죄로 얼룩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온 이 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또 부정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질문 때문이죠. 왜 아담의 범죄를 내 죄라고,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짧게만 눈을 돌려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룩져져 있는 인생들입니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끔찍한 결과, 죄책을 져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본성이 오염된 것,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어쨌거나 누구도 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모든 생각들을,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이 자신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사랑하는 분들,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한 인간의 이 현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며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매주 정해진 시간마다 시간을 내어 또 물질을 투자하여 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사실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험을,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이끌어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마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성령과 진리로 의지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경계할 수 있는 강인한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죄를 경계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성경도 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성령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쭉 좀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설명한 것들을 하나씩 증거들을 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조점은 이겁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4절에서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의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의인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주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의인이 없으니까 그 의인이 없다라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무엇을 깨닫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철학과 종교와 인문학과 또 나름대로 어떤 과학의 어떤 발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냈지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 체계와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색은 그 본질상 헛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지식의 궁극적인 부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런 행위를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다 미련한 자들이 되어, 죄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훈계를 아주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인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는 결코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설명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선택한 우리 교회와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한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옆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죠. 당연히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본성으로 부패했고 지혜에 있어서도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혼자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해도 그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의 중심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진리에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그 생명의 진리를 아주 거리낌 없이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빈 무덤이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진리가 펼쳐져 있고 이걸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중에 혹여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이 진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여기 생명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긋나는 것,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 돌아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아담과 함께 또 아담 안에서 잘못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순종의 길이 아닌 반역의 길을, 생명의 길이 아닌 영벌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했지요. 심지어 마음을 뜻하며 또 뜻을 다하여 죄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으로나 악하고 무익하며 또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추구해 보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는 언제나 죄인됨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오염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죄인들은 조금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류의 대표와 함께 온 인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이 아닌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죄의 일을 두둔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마음에 품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친절 따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의와 친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역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와 함께 있던 아내와
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죄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뭔가 잘 포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떠하냐면은 이웃 사랑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고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우리 인류,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입니다. 죄는 사람의 전인 모든 것을 망가뜨렸고 그래서 사람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동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드러나고 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그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이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를 인도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타락하여 부패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문학, 철학, 과학 무엇으로도 사람의 본성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여 부패했는지를 그냥 처절하게 알려주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성도님만이, 또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정말 이번 한 해는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겠다, 정말 그 인도함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며, 특별히 우리 이번 2023년의 표어처럼 온전하여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여져서 우리 지난 2022년에 혹여나 하지 못했던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의와 선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거룩함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